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라하바스 죽음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청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아니에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리들을 두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상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의 장사함을 구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부활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따라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합했는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합쳤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덥지요. 더운 날씨에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장례식? 사라의 장례식.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장례 치르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분명히 장례식 이야기이긴 한데 장례식 이야기는 앞뒤로 짤막하게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 중간에 주로 무슨 이야기가 하느냐 하면은 장지로 사용할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주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주인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요.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이상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노년에 집중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천국에 집중하고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야 될 건데 이러면서요 천국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땅 사는 일이다. 사라의 그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지금 사러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자기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62년이나 그 땅에 살았으면서 여전히 자기를 나그네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두 가지 복을 주셨다 했지요. 첫째는 무슨 복?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뭘 준비하셨습니까? 한 성을 준비하셨다.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내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그래서 내 주여.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뭐 하신 지도자시니? 세우신 지도자시니. 세우다는 말은 뭡니까? 나사, 들어 올리다는 말이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자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찍으라는 거예요. 찍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분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묘지가 필요하십니까? 딱 찍으세요. 이 사람 땅 아니면 저 사람 땅 당신이 정해서 딱 찍으면은 누구도 그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다 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낮추려고 해도 낮아지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런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니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안 이랬거든요. 처음에 와가지고 믿음 없이 이리저리 헤맬 때는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래서 밖에서 생활하고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안 받아주니까 브엘세바에도 좀 내려갔다가 또 애굽에도 좀 내려갔다가 거란에도 좀 내려갔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아무 데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진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해도 아이고 왜 가십니까?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분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치 부력하고 똑같죠. 부력. 튜브에 이런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눌러도 자꾸 물이 뜨잖아요. 안 내려가고 자꾸 또 오릅니다. 아브라함 삶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있으니까 자꾸 떠요. 자꾸 올라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사람들도 인정 안 해요. 창세기 13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때 그 아브라함이 너 이쪽을 택할래 저쪽을 택할래 그러니까 이러면 앞뒤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오로지 지 출세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소돔 사람들처럼 되겠다고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현지화하겠다. 현지화. 주류 사회에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이놈이거든요. 이놈이. 소돔 사람들이 이놈이 그랬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하는 것은 자기 노력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성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은 사람들도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가짜로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인지 나이롱인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서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만만하게 봅니다. 만만하게 봅니다. 깔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존중을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자입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땅이 필요하십니까? 아무데나 찍으세요. 줄 겁니다. 찍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받은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의 쏘러야 하여 몸을 부리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도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살아나가 장사하지 않으니 당신에게 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을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막머리 그의 상의 막물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물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하였으리라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이 참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누구한테 부탁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한테 부탁을 해서 그의 밭 가장자리에 있는 뭐를 달라? 막벨라 굴을 달라. 막벨라 굴을 나에게 달라 해라. 매장지로 쓰도록 해라.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브론이 그 자리에 마침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에브론한테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어이 내 아내가 죽었는데 네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 있잖아. 그거 나한테 좀 팔지. 이러면 될 것을 뭐하러 여러분 성문까지 가가지고 다 앉아 있는 데서 여러분 성문에서는 그 성읍에 일어난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한다 그랬지요. 거기서 재판도 벌어지고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성문에 가가지고 장로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이게 뭐냐 하면은 공식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론한테 개인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브론한테 부탁을 좀 해가지고 아니면 중재를 좀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한테 좀 주라 하세요. 그래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막벨라 굴을 나한테 좀 주라 하세요. 그러니까 팔라는 거죠. 팔라는 거. 그랬더니 그 옆에 에브론이 또 앉아 있다가 이제 자기가 나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땅 주인이니까. 10절, 11절 시작. 에브론이 해쪽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쪽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는데 내 주여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로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공도가 가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제 에브론이 지금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 있는 데서 자기 이름을 거명하면서 밭을 팔아라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래를 하는데 개인 거래가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나 자손들이 다 알 수밖에 없도록 뭐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주인끼리 그냥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복덕방에 가가지고 공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에브론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니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굴을 달라니요. 굴 가져가서 그 어디다 쓰겠습니까? 굴만 가져가지 마시고 요 굴하고
밭을 뭐 할 테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공짜로 줄 테니까 밭도 가져가시고 뭐도 가져가시고 물도 가져가시고 둘 다 가져가십시오. 참 좋은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으면 공짜로 준다 하면은 얼른 받을 텐데.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가까운 선생의 주님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또 이제 몸을 굽히고 겸손하게 또 청합니다. 에브론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즉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은 밥값, 굴값 다 뭐해라?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참 묘한 일이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한쪽에서 묘지로 쓸 굴을 상당한 값을 주고 받고 팔라고 하는데 주인은 아니 이거 무슨 섭섭한 소리를 굴만 가져가다니요. 굴 그거 어디다 쓸 것이요. 굴이 포함된 뭐도 가져가시라고 밭도 그냥 드릴 테니까 또 뭔 계산을 섭섭한 말씀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아니 여러분 이게요 개 한 마리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기서 다윗 왕국이 시작된다니까요. 그 헤브론 그걸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럼 못 이긴 척 받으면 되지.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하느냐?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내가 굴도 사고 진짜 당신이 밭도 줄 마음이 있거들랑 밭값도 내가 처음에는 안 살라고 했는데 밭값도 쳐가지고 같이 계산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랑이를 한다면 어떻게 신랑이 합니까? 어떻게 신랑이 하겠어요? 한 번만 깎아줘요 울랄랄라. 아니면 막 네? 밭은 살 테니까 굴은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도 이런 걸로 한번 싸워보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 재수없다. 뭘 이것만 달라 하냐 소심하게 A형이냐 이게 필요하다 했지? 이거 필요하다 했지? 이것도 필요 안 하나 이게 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삶이 절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세상 문화를 그냥 기독교 문화로 그냥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역사 이래로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오순절 때나 일어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어요. 여러분. 자기 물건들을 다 가져와서 통용하고 니것 내 것 없이 그냥 다 사용했습니다. 오순절 때나 일어났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의 통로가 되라 했으니까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관계의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주세요. 관계를 통해서 여기 줘서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이쪽에 주시고 이쪽에 흘러가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관계를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뭐 잘 믿겠다. 이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도 될 수 있는 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 남 무시하면 안 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해쪽 속들 여러분 이방인한테는 땅도 잘 안 팔 건데 오히려 여러분 자기들이 팔려고 하고 심지어 공짜로 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좋은 관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 성질 때문에 이 못난 요 성질 때문에 내 무례한 행동 때문에 막 관계가 깨져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이너스입니까? 제일 기쁜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돈 없나 이런 사람. 돈이야 뭐 빌려주면 되지만은 아니면 뭐 빌려다가 또 줘도 되지만은 근데 생전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잘 지내지? 안 그래도 내 연락하려고 했는데 조디를 막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관계를 잘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 하면은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명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이후부터 관계의 축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나를 들어서 땅값은 3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아브라함이 기어이 막 밭을 산다 하니까 에브론이 이제 밭값을 이야기합니다. 밭값이 얼마입니까? 땅 시세가 자그마치 여러분 은 400세겔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공짜로 준다더니 막상 사겠다 하니까 그냥 바가지도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바가지예요. 은 400세겔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냐 하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어맞았거든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재앙이 그쳤습니다. 재앙이 그치니까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나중에 솔로몬의 그 성전터가 되잖아요. 이게 모리아 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성전터가 되고 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땅입니다. 그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어요. 옛 그 성전터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에 샀습니까? 얼마에 샀어요? 은 50냥, 50세겔. 근데 그보다 1000년 전의 일인데 이거는 1000년 전에 여러분 400세겔을 하면요. 얼마나 많은 금액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뭐 상당한 재산을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돈 한 푼 안 갖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한 뭐 3,000지 사면서 깎아주세요. 겨우 막 2,000원 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푼도 안 갖고 애누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백족속이 그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공용하는 400세겔을 다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달레아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하는 물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백족속이 모든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자 16절 끝에 보면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되죠. 달아주었다 이게 와우개수법입니다. 와우개수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하자마자 뭐 했다. 숨돌릴 틈도 없이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400세겔이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을 딱 달아가지고 하나 줬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했더니 확정되었다.
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시험으로 이거는 아브라함 거 딱 그냥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값을 치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공짜로 주려고 하는 걸 왜 아브라함은 굳이 자꾸 이러면 사려고 애를 썼을까요? 가격도 장난이 아니고 바가지 쓴 느낌도 있고 에브론이야 지금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존중해서 그냥 공짜로 주고 싶다 해도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때리고 또 에브론도 죽고 그 아들 때리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그 야곱 그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라헬이 여러분 저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드라빔은 뭐냐 하면은 그 집안의 일종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요만한 것부터 이제 좀 큰 것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공식적인 어떤 문서 그것을 이렇게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 인형같이 생긴 거예요. 주로 용도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재산 목록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점을 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걸 훔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런 상을 끼를 쫓아옵니다. 그거 찾으려고. 왜냐하면 딸들도 일정 부분 그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가 아버지 죽고 나서 라헬이 여러분 탁 나타나가지고 이 재산 다 내 거다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여러분 착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만 좀 반반했지 착한 여자가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나타나서 드라빔 딱 보여주고 저가비 재산을 다 그냥 차지하지 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공짜로 떡받아 놓으면은 구두로 내 공짜로 줄게 고맙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쟁이 생깁니다. 나중에 누가 드라빔 내밀면서 야 그거 우리 아버지 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내놔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문에서 뭘 열고 재판을 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한 대가를 주고 손해봤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충분한 대가를 주고 샀다는 겁니다. 해쪽 속이 다 보는다 앞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 모든 일들은 값을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헤브론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삼아놓은 교회입니다. 이곳이다 하고 약속의 땅을 삼아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막벨라 굴에 여기에 사라가 먼저 묻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묻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여러분 애굽에서 물론 죽었지만은 내 시신을 거기에 묻어달라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 묻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바가지를 썼지만은 이러면 400세겔 비싼 값을 치렀어요. 그러나 그 중요성은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 조상들의 그 묘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나오잖아요.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구심점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냥 쉽게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 모임 있다고 또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자기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쉽게 그 편안함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공짜 힘 하나도 없어요. 대가를 치르고 나갈 때만 힘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거예요. 벌인 자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현세에 있어서 똑같은 것을 100배나 받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내 힘과 노력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값을 지불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100배나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한 줄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어느덧 교회의 주역이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먼저 믿었는데 큰 형님 같은 사람인데 분본으로 보면 큰 형님이에요. 근데 빌빌대고 있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먼저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인생은 먼저 됐다고 해도 밀린다는 게 계속 밀린다는 거예요. 나중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 후에 모든 일들은 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 가보면요. 유대인 사회 참 겉으로 보기에는 뭐 깍쟁이 같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값을 지불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기부할 때도 보면요 1등으로 기부하고 공동체를 위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요 건물을 짓거나 하면은 반드시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 때는 자기가 앞장서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요 공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보면 거지같이 살아요. 정말 그 이상해요. 왜 그런지. 근데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그 강사 중에 그 김미경 씨라고 있죠. 유명한 분인데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무슨 강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예뻤대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저는 뭐 동의를 못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뭐 볼 때 예뻤대요. 그때 뭐 오렌지족 이런 게 있었나? 오렌지족 강남을 비롯해가지고 유명했었어요. 오렌지족 재벌 2세 이런 애들 아버지 차 타고 나와가지고 스키장을 가는데 그때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만 이렇게 스키장 갔던 식으로 아무도 안 가고 그때 뒤에 뭐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간대요 스키장. 여자들은 화장을 한껏 하고 차를 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때는 자기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나도 화장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탈 것인가. 그때는 야타족에 해가지고 야타족. 야타 하면 타는 야타족. 들어봤죠? 야타족. 내가 야타족에게 끌려가는 그런 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걸어가지고 차를 사서 스키장에 내가 갈 것인가. 자기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란 거야, 딱 하나. 그 뒤에 타고 있는 그 여자들 조금 가다가 뭐 수가 틀려가지고 좀 싸우거나 해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남자가 너 내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힘이 있나요? 내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두 놈도 그게 자기 차예요. 자기 아버지 차지. 걔들 그 아버지가 너 내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려 그러면 열쇠 가져와.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값을 지불하는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 몰고 용평 스키장 그거 가는데 15년 걸렸대요. 참 이상한 꿈을 가지고 있지요. 스키 타는 게 뭐가 좋은지. 이상해. 참 이상해. 이상한 놈 스키네. 이상한 놈 스키. 스키 타러 가는데 15년 걸렸대요. 근데 저는 그 태도가 참 좋습니다. 태도가. 뭐가 인생을 바꾼 거죠? 값을 지불하는 거. 여러분 중에 누가 사업하시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매사에 값을 지불하는 인생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몰려들고요. 무리수가 없어요. 무리수가.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매사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좀 심해지면 여러분 사기꾼 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사기꾼 돼요. 무너지는 인생 된다. 교회도 그래, 교회도. 모임 성취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슬쩍슬쩍 뛰고. 그런 사람은 절대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 같이 쓰임받습니까? 값을 치르는 사람. 그럼 돈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열의를 들이고, 헌신을 하고. 그래야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여기도 청소년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 모두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둥은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기둥은 자기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벽도 같이 서게 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벽도 서가지고 같이 천장을 받드는 거예요. 기둥만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폐허라고 해요. 폐허. 기둥만 서 있으면 폐허죠. 너 기둥 같은 사람이다. 근데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 폐허예요. 폐허. 기둥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도 서고 주변도 세워주고 벽도 같이 서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집은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유대인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어떤 공동체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도네이션.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 주는데 여러분 다 끌려가지 않겠어요? 받아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값을 지불했을 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돈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 것이 되는 거 많이 번다고 여러분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쓸 때 내 것이 돼요. 쓰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받아 먹기만 하면 노예되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 이제 에버리진이 있잖아요. 에버리진. 그 원주민들인데요. 그 원주민들 보면요. 온통 그 마약하고 길거리에 막 누워있고 이러고 막 폐인들이 돼 있어요. 백인들이 여러분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여러분 원주민들 그 말살시키는 정책이 뭐냐 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보조금 주고 뭐 지원금 주고 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절대 공짜 인생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다 넣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 썩게 만들어야 돼요. 썩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썩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나온다니까.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냥 공짜로 가지라고. 공짜로 가지고 하는데도 왜 값을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그 중요한 헤브론이에요. 그 중요한 땅이 값을 지불했을 때 소유지로 확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땅, 그게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은 주셔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헛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베라 아래에 장사했더라. 막베라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아까 벽에 속한 우리 태쪽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밀려갈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자, 이와 같이란 말은 요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냥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 보면 쭉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 예레미야야, 너 친척 하나멜 있지? 하나멜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면 카라멜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멜 자기 숙부거든요. 하나멜 있지?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저그 밭을 너한테 사라 합니다. 밭을 사라 하거든 사래 간대 가셨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멜이 와가지고 야 내 밭 좀 사라. 네가 기름 부을 자니까 내 밭 좀 사라. 얼마에 샀고? 그러니까 17세겔에 사라 했습니다. 17세겔. 쌉니까 비쌉니까? 싸지요. 정말 쌉니다. 400세겔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세로 택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면은 도란 사람. 왜 도란 사람이냐 하면은 3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 그 시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팽팽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거기서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 여러분 개하고 애들 빼고는 다 압니다. 여러분. 아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멜이 와가지고 급하니까 와가지고 이 치사한 새끼가 와가지고 내 밭 좀 사라. 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야는 세상 물정 모를 때다. 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배경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고병도가 예레미야고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이춘발 집사님이 하나멜이에요. 그 와가지고 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게 내 등골을 빼물려가면 쎄리 맞고. 그런데 여러분 샀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지만 왜 샀을까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것을 자기가 믿었습니다. 자기는 믿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은 17세기를 가지고 그 땅 사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겠죠. 야, 이 충아는 여러분 멍충이 주말입니다. 야, 이 충아, 너 바보냐? 그걸 왜 사냐 지금? 그 돈 볼건 쥐고 있다가 그 바벨론에 잡혀가면은 간수한테 뭐 먹을 거라고 좀 내밀지. 그걸 왜 사고 지금 쓰잘데기 없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너 내 예언 기억나냐? 70년 만에 돌아오리는 말 그거 기억나냐? 나는 그걸 하나님이 몇 번이고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우리는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 안 돌아온다면 이걸 뭐하러 샀겠냐?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들었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줄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자고 했죠.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언약식은 여러분 짐승들 쭉 쪼개놓고요. 거기에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라. 지금 당장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섬기겠고 그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때의 일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산 게 아닙니다. 물론 아내에 지금 묻을 곳이 없으니까 사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20절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을 통해서 1절에 아내가 죽었다, 마지막에 장사했다. 그 중간에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값을 지르고, 값을 치르고 소유로 확정 지은 것이다. 저것들은 그냥 줄라 했는데 내가 끝까지 우겨서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이렇습니다. 막벨라 굴을 샀지요. 굴이 있으면요. 굴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땅을 파고요. 그 큰 굴을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정조가 죽으면은 끌어다가 이제 그 굴 안에 그냥 이렇게 모셔 넣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거기 갖다 놓은 그 자리는 화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얘를 딱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딱 담아가지고 저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갖다 놓고 또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할아버지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또 저 안쪽으로 밀어요. 또 이제 뭡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거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면은요, 거기가 가족 묘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 매장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라가 묻히고 그대로 쭉 다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내려가서 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흩어져 살든 그 중심은 조상의 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나중에 여기가 센터, 구심점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늙었을 때에 어디에 집중했는지 살았느냐? 첫째는 천국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중한 게 뭐냐? 말씀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자기 삶에 직접 적용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남은 노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고, 여러분 그 생각을, 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낼고, 그냥 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낼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내 아내를 이왕 장사 지내는 바에는 소유 매장지를 만들자. 절반은 공짜로 그냥 준다 했는데 그보다는 값을 주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에 가보면 자기 아들 장가도 보내고, 나는 얼마든지 부르면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가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센터를 마련해 줘야 이것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다음 세대들은 이런 싸움이 없는 그런 영적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100m가 아니라 400개주다.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편하게 뛰어가서 꼬링하면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바톤을 들고 뛰어야 돼요. 바톤을 들고. 이 바톤을 잘 들고 여러분 뛰어가서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계속해서 넘겨주고, 마지막 주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뛰도록 내가 미끄럼이 되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천국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모든 은혜가 공짜가 아닌 줄 알고 귀한 것인 줄 알고 값을 치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